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죠, 그죠? 네. 누가 진짜 이웃이냐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주변에 살고 있다고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첫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둘째, 2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죠. 3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된 겁니까? 이웃이 안 된 겁니까? 이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숙박비도 대신 지불해주고 그것도 모자란다면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들려서 내가 그 비용까지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랬어요? 이방인이 그랬어요? 이방인이 그랬죠.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육적인 강도 만난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육적인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자, 죽어가는 자, 그런 자들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만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선악과 사건이 터진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강도에게? 마귀라는 강도에게. 그 영적인 강도잖아요. 이 마귀라는 이 강도에게 잡혀서 다 빼앗겨 버렸고 결국은 죽어.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육적인 강도를 만나도 도와주는데 그보다도 더한 진짜 참 강도, 그 영적인 강도, 그 마귀, 그 강도에게 잡혀서 평생을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종로로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강도 만난 저 불쌍한 죄인들, 인간들, 저들을 도와주는 자가 진짜 선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여기에 사마리아인 요 사람 참 선한 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일 한 것은 육적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것도 참 선한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참 선한 사람이다. 그 일이 진짜 참 선한 일이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진짜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속에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영적인 강도를 만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민족들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중해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이걸 무엇을 놓고 하신 말씀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내용을 깨닫게 해주려고 육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세상에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것. 무엇으로 도움을 줄 것이냐. 선악과 사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이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잖아. 육적인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싸매야 될 붕대 또는 약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에게는 붕대나 약품이 필요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라. 그 강도에게
잡혀서 일평생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로마서 7장 24절. 그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마귀. 눈에 보이는 강도 같으면 얼른 알아차릴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 악한 마귀, 그 영적인 강도에게 언제부터 내가 잡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악과 사건 그때부터 요 악한 마귀, 이 영적인 강도에게 내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계셔요. 사마리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한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강도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한 일꾼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영적인 강도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셔서 그 강도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영적인 강도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싸매주셨으니까, 치료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강도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졌다면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순종했더니 그 마귀에게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우리가 된 거죠. 죄에서도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이 된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죠.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아직도 강도 만난 상태에서 옛날에 우리들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죠? 지금도 그러고 산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강도를 만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서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그죠?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그걸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언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옛날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 사함을 받게 되고 물론 마귀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사람이 됐고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일이다. 이 일이 무슨 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했죠. 다시 창세기로 들어오세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로 들어오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복을 전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지금은 아브라함이죠. 예, 지금은 아브라함인데 뒤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개명시키죠. 아브라함으로.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족속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굴 통해서 복이 전달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이것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잡혀서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구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저에게도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읽어봅시다. 저는 정원기니까 정원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정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또한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동안 전달했을 때 저들로부터,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들은 적 있죠. 핍박받은 적 있죠. 저주를 받은 적 있죠.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욕을 듣거나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는 할지라도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테니까 그냥 두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해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받아들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더 갖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됐잖아요. 이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또 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모든 족속에 계속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말씀들이 이미 다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마다 발견이 되는 거죠. 아, 이 말씀도 나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 복이 담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복이 담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미 다 성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내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육적인 강도를 만났는데, 육적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그쵸? 예.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잖아요. 그쵸? 오늘날 우리들도 육적인 강도를 만난 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영적인 강도를 만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살려내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그 육적인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참으로 선한 사람들인 거지. 근데 우리보다 더 선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강도 박살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영적인 강도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기도 했지만 그 영적인 강도 그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도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선한 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오직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된 거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해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많이 전해주시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참 이웃이다. 영적인 감동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이웃인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고 이 일 많이 해서 또 우리는 상급도 많이 받을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 여러분들의 집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 잊지 마시고 선한 일꾼으로 멋지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